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놋 같은 하나님의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죄송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였기 때문이라. 24에서 27절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날에는 이렇게까지 피부로 와닿고 실감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되어져가는 모든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참 우리에게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대는 그 미혹의 끝판을 보고 있을 만큼 참 그런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내고 있지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하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미워하겠다. 그 다음에 서로 잡아주고라는 이 말은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러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교회가 교회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 가나안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교인들이 생겨서 이제 교회를 안 가게 되는 분들이 요즘 참 많이 있게 되고 근데 어쩌다가 교회가 여기 교회가 참 갈만한 교회 같다 싶어서 가면 또 교회 또 상처를 받고 다시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도 우리가 간혹 보게 되고 제가 또 그런 상담들도 가끔씩 하게 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 보면 종말을 마지막에 쭉 설명하다 끝에 가서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꼭 만나야 돼요. 여러분 혼자 이걸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 모이기를 피합니까? 교회 가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거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일부분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상처를 치유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치유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제가 권면을 합니다. 정말 권면을 하는데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지금부터 익히셔야 합니다. 교회 상처받아서 못 간다.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하지 못하겠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예레미야 눈물방에 있더라도 나는 절대 얼굴 안 보여주고 그냥 뒤에서만 은혜 받고 딱 어느 순간 나하고 틀리면 빠지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먹으면 그냥 끝에 가서 혼자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도 지금 시대는 이 성경을 너무너무 쪼개놔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맞춰 가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면 또 여러분과 제 사이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너무나도 많이 쪼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만 가지로 성경을 쪼개놨고 수만 가지 신학이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쭉 가다 보면 어디서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갈라지고 또 하다 보면 그러면은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다. 만날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라고 이게 하나님의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느냐면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치료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치료하는 법을 배우시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렇게 약합니까? 뭐 하나 이렇게 상처가 나면 그거 하나 치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할 말씀을 가지고 그런 파워 있는 말씀을 오늘 여기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데 우리에게는 어찌 약간의 상처도 치유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아무 무능력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치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응하셔야 됩니다. 돌파하시란 말이에요. 치고 나가란 말이에요. 그냥 이기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기는 자라는 이 전투적 용어입니다. 전투 용어예요. 하셔야 돼요. 꼭 권면을 합니다. 아셨죠? 할 수 있지요? 마이크 다 꺼놓고 아멘 하세요. 다 듣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지막 때 형태의 미혹이 있을 것을 설명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한번 보시죠. 자,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이라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친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친 신학은 이세벨의 머리에서 나온 신학입니다. 이게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 이 방에서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쳐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안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만 많이 배우시면 가짜는 여러분 스스로 분별을 하니까 굳이 해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만 계속 보면 가짜는 보자마자 알아내는 거니까 신학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신복음주의가 이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로잔 대회가 9월 며칠 날이 21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정체에 대해서 이제는 좀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제 세계 신학의 흐름, 그 다음에 대중을 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지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좋은 이름을 가지고 좋은 목적을 내걸고 그래서 합류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거 거짓이고 가짜고 속임수구나 하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WCC 정체나 NCCK 정체나 신복음주의 정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9월달에 있을 로잔 대회는 이런 정체들이 그 뒷 배경이 뭔지 이제는 알고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하기 시작했고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 교회나 우리 주생명 선교 교회도 이제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보는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잠시 1시간 좀 멈추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표면적 내용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는 참 제일 아주 그냥 막 이런 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속으로는 막 엄청 화가 나고도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 화가 나냐면은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실상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가 지금 어떠한 곳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금방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서 유혹해서 어떤 사람들은 종들이 거기 가르침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행음하고 거기에 이제 참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종들을 속여서 거짓 신학을 가르쳤나. 그래서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금방 읽었던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한 이 교리가 뭐죠? 이 자칭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만들어낸 교리를 많은 종들이 배웠어요. 그러나 내 종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였는데 그걸 지금 가서 두아디라 교회에 퍼뜨려서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거짓된 교리들을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늘 24절에 보면은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뭐죠? 지금 이 이세벨이 만든 교리를 가르쳤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은 안 받아들였을까요? 이 교리가 복음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분별하고 안 받아들인 너희들에게는 내가 뭐를 하냐면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이게 뭐죠? 처음에 받았던 복음 이미 받았던 것을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가야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는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신학교에서 거짓 교리를 가르친 이 정도였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이 뭐냐면 이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이 복음을 저는 계속 되새겨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처음 받았던 복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제 사이에서 조금도 변질함이 없이 계속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속 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잘못된 복음을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걸 교정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차라리 백지가 낫지요.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 백지가 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받은 복음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끝까지 지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다 이기면 뭐 한다고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27절에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천년왕국에 썼던 용어들이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오늘 이 이야기는 아니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표면적 내용과 다른 목적을 가진 로잔대회. 로잔대회는 이미 종교통합이, 이 로잔대회 이전에 있었던 종교통합이 있었죠. WCC, NCCK라는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다 드러났죠. 이건 종교통합운동입니다. 그렇죠? 종교통합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최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WCC와 NCCK를 반대하고 있는 이게 종교 통합 운동이니까 그걸 반대했던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WCC와 NCCK와 다른 선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꾸 해명을 해요. 거기가 함정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화가 나요.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들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여러분 이 대회장이 누군 줄 아시죠? 정말 그분 그럴 줄은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좀 묻고 싶어요. 실상은 이 연장선상에 있는 운동입니다. WCC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계 교회 연합회죠. 1948년에 설립된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 기구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기독교 교단들이 연합해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협력과 일치. 이걸 이제 협력하자, 일치 이런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WCC가 출범하게 되지요. WCC는 초교파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정의, 평화,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교회가. 이게 함정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고수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제가 극히 말하기를 꺼려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 왜? 정치 이야기를 딱 꺼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관심 안에 이 정치에 대한 각자 개념.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을 테니까 제가 묻는데 이제 속으로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성경을 묵상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돌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요즘 어떻게 표가 어떻게 되나? 요즘 어떻게 그 666표 이런 준비가 어디까지 됐나? 정치나 그런 걸 많이 보세요? 아니면 성경 묵상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세요? 그런 거 1절 안 보고 여러분 어떤 거 많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하는 것보다 다른데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쪽에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지금부터 성경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쭉 지켜나가려면은 이 복음 안에서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다른 데 시선을 돌리면 안 돼. 다른 데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이 딱 끊어집니다. 종말에 관심이 많아. 맨날 종말에 대한 유튜브만 봐. 그러면 제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듣습니까? 맨날 그런 것만 뒤지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진짜 피부로 와닿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종말과 관련된 제목을 딱 올리잖아요. 평상시보다 5배, 6배 더 많이 봐요. 근데 로마서 요즘 잘 안 듣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김 집사님이 잘해주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김 집사님 하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안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WCC가 이렇게 얘기했어. 사회 정의, 평화, 인권 문제 이게 다 정치와 사회,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힘으로 바꾸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힘을 가져야 된다. 공부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려야 한다. 이게 콘스탄틴주의라는 거예요. 콘스탄틴이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시켰더니 그 핍박이 끝났지 않냐.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졸지에 벗어나는 거예요. 확 벗어나서
야, 이게 뭐 십자가를 질 게 아니라 힘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어느 게 쉬워요?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힘이 세지는 게 쉬워요? 힘 세지는 게 쉽죠. 돈 벌어서. 다른 사람들도 굽신굽신하고 시키면 말도 잘 듣고.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하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서양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답시고 그들이 돈과 실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를 한다고 돈과 실력과 힘으로 갔던 나라들은 선교를 전부 다 실패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선교는 함께 살고 함께 십자가 지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눌 때 그 복음이 그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반대잖아요. 사회 정의, 평화, 인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면 사람들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확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이게 부흥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부흥신학. 교회를 키우자, 힘을 키우자. 여기서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슬로건이 실상은 기독교 복음의 약화가 목적이다. 오늘 왜 약화가 되는지 아시겠죠? 네. 사회 정의, 나가서 싸우자. 이게 더 나에게는 속이 시원한 일이란 말이에요. 뒤집어 엎자. 촛불 집회 나가자. 얼마나 좋아.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참여했습니까? 겉으로는 교회 연합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종교 통합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5천만이 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들과 함께 사회 타협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순교했겠습니까? 왜 그들이 순교했겠습니까? 오직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피 흘려 지킨 교회예요. 그걸 한꺼번에 몽땅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통합의 핵심은 복음의 유일성을 배척하고 복음이 지향하는 방향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회, 개혁 이렇게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향하려는 방향을 훼손시키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WCC, NCCK 이런 단체들의 진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탄핵 집회에 나오고 촛불 집회에 나오고 오늘 어차피 그 얘기니까 이게 관련된 거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나?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이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또 다른 목적, 기도, 복음을 정치적으로 사실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어차피 오늘은 이 정치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정의, 평화, 인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는데 사회 정의, 평화, 인권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래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복음을 이념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념화시키는 거예요. 무섭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어떤 이념에 잠식된 이념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념. 무섭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념화가 일어난 후 실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교회가 이 일로 많이 일어났어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오늘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과 오늘 여기 로잔 대회를 한다.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왜 충돌이 일어납니까? 이런 속이 보이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걸 보이니까 이 진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과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동조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동조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충돌이 결국은 이런 신학이
사상이 돼서 그 이념이 되어서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고를 이해가 갑니까? 전부 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전체주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이까지 이야기도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뭐 이거는 뭐 자유우파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사고를 보십시오. 그게 전체주의적 사고입니다. 딱 떨어집니다. 정확합니다. 이번에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서 인권위인가 거기에 안창호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걸 쭉 들어보세요. 전부 다 완전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전체주의적 사고구나 저런 게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십시오. 그것도 이렇게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참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계속 봅시다. 자,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종교 통합으로 설득했던 것이 뭐냐면은 만일 기독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만약에 기독교가 타 교회와 타 종교와 대화를 했다면 충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순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와, 이거 엄청 괜찮아 보이죠? 대화를 시도했더라면, 여러분 대화를 시도했더라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건 뭐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진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제 안모태 설교했잖아요. 낮 시간에, 그죠? 여러분들 안모태인데 안모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흔쾌히 와, 우리 집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탄생했다. 축하한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맙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죠. 어떻게 합니까? 이 정신이 있나? 이제 그때부터 막 핍박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때 적당히 타협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는 타협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에 오늘까지 이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영적 충돌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의견 충돌 같아 보이지만 이건 영적 충돌이라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타종교의 기원은 사단의 영입니다. 기독교의 기원은 성령이시죠.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바알과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타협을 하면 충돌이 없다고요? 아니요. 타협을 하는 순간 기독교는 정체성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타 종교와 타협함으로 대화나 타협함으로써 결국은 그들이 이게 밀고 당기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유일한 구원.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원하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이것만 내놔라. 다 줄게. 부흥도 주고 교회의 자유도 주고 더 이상 핍박하지 않고 다 주게 다 줄 테니까 오직 이것만 내놔라. 이거예요. 공산주의가 국민들에게 원했던 게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다 줄게. 야, 돈 필요해. 우리가 국가에서 보장해 줄게. 공부 다 시켜줄게. 딱 한 가지만 반납해 줘. 달라. 그게 뭐죠? 자유만 반납해라. 우리가 통제하는 대로만 따라라. 나머지는 다 준다. 그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를 다 준다고 해서 통제하고 종교 통합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것만 내놔라. 그러면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내가 간섭하지 않고 자유를 주겠다. 아닙니다.
줄 수 없는 걸 요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뺏기면 다 뺏기는 거고 그게 있으면 전부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하면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하면 이 부분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아니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들과 협력하겠어요? 자, NCCK는 한국기독교협의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NCCK는 WCC의 한국 지부로 한국 내의 개신교 교단 간의 협력과 연합과 협력을 목적으로 1924년에 설립되었고 NCCK는 한국 교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자라고 했습니다. WCC 목적대로 인권, 평화, 통일, 환경 문제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통일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통일이 아니에요. 환경, 여러분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진 공산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다 묶여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 그 다음에 평화, 통일 이런 것들이 뭐죠? 인권 이래갖고 노동해방신학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사회를 개혁하자는 거예요. 사회를 개혁하자는 거예요. 그 사회개혁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옛날로 말하면 지주고 지금은 그 어떤 이럴 때 생각이 안 나네. 오너들이겠죠. 우리나라의 기업의 오너들이겠죠. 예, 그런 거지요. 이런 거 다 공산신학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인권. 그래서 노동신학. 그 다음에 여성해방신학. 여성해방신학이 나오면서부터 이혼율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통일, 이런 것들, 환경, 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WCC, NCCK가 형성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저 뒤에 쭉 나오니까 봅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 입장은 어떤 것이냐. NCCK 역시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중요시하고 아까 WCC하고 비슷하죠?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NCCK의 신학적 입장은 WCC와 유사하며 종교 간의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유를 달라. 예수님만 내 나라 다 줄 테니까 화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 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WCC와 NCCK로 자신들의 신학과 보수 신학과 영납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장해갖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캔버라에서 여기 WCC가 열렸을 때 그 한국에 있는 여교수가 여기 와서 무슨 춤이죠? 그건 무당 같은 춤을 추고 기도도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면 크리슬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상한 나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게 들통이 나니까 WCC와 NCCK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보수 신학과 연합시켜서 우리 같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보수 신학이 순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 복음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복음을 뺏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수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보 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딱 들통이 나니까 이렇게 그냥 복음만 전해서 사람들이 누가 교회에 오겠어? 우리가 사회에 직접 그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가 가서 빵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점점 소멸돼 간다. 라고
말을 하니까 교회 부흥이 목적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간 거예요.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략 큰 교회를 하는 분들이십니다. 큰 교회를 하다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숫자를 계속 유지해야 그 교회가 유지돼요. 건물도 지었죠. 은행에다가 매번 이게 아직도 빚을 갚아야지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프로그램 돌려야지요. 월급 줘야지요. 건물 유지비 있지요. 밖에 나가면 그래도 큰 교회 목사인데 밥 얻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돈 쓸 데가 많다고요. 그럼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부흥신학이에요. 부흥신학 때문에 상황신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상황에 맞춰야 된다. 상황에 맞추려고 하니까 성경이 맞춰주질 않아. 상황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도 그 상황의 시대에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까지 간 거예요. 지 맘대로 부흥을 위해서 성경을 짜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세탁하기 위해서 나온 게 WCC, NCCK. 이게 이제 딱 WCC, NCCK 정체가 드러나자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다른 곳에서 시작한 것 같이 살짝 등장한 게 로잔 대회입니다. 이제 로잔 대회가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워낙 반대가 거세니까 봐라, 출발 자체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눈만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여기 참여하고 이걸 주도하는 세력들이 대부분이 다 WCC, NCCK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그대로 참여하고 있는데 참나 정말 사람을 정말 기만하는 거예요. 이건. 자, 그래서 이 로잔 대회를 알려면 필연적으로 알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빌리 그라함입니다. 자, 이 빌리 그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이 빌리 그레햄은 신복음주의자예요. 신복음주의가 WEA인데 이게 신복음주의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는 저번에 내가 한번 신복음주의에 대해 자세히는 설명은 안 했지만 간략하게 한번 지나간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오늘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요거 로잔대에만 좀 초점을 놓치지 말아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신복음주의 이런 게 이제 출발은 했는데 이게 사람들인데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먹혀 들어가지 않는데 이걸 여기에 날개를 달게 하기 위해서 이 빌리 그라함을 이게 이렇게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빌리 그레햄을 이렇게 앞세운 거예요. 빌리 그레햄은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겠지만 빌리 그레햄이 처음부터 이런 걸 계획하고 의도하고 시작했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간에 그가 분명히 변질된 거는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빌리 그레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로잔 대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1974년에 빌리 그레햄과 존 스토트, 이 사람도 우리가 굉장히 둘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신복음 지도자들이 주도했어요. 그러면 이 빌리 그레햄 목사가 앞에는 정말 우리가 그때 막 열심히 진짜 순수한 복음을 외쳤는지 그건 하나님과 우리 더 이상 거의 논평은 하지 맙시다. 이게 괜히 더 선을 넘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쭉 그런 행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쭉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천주교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어요. 저는 만약에 천주교에서 명예학인지 학장자리 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적은 저는 천주교라고 봅니다. 유사하다고요? 큰 집 무슨 그럼 성질 급해지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말이 안 나와요. 화가 나서. 천주교는 정말 악한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천주교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 대학의 기초가 되는 복음은 내가 오늘 가르치는 복음이다라고 지금 거기서 천주교 대학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대학에서 기초가 되는 복음은 내가 가르치는 복음이다. 아니 그럼 지금 자기가 천주교 복음을 전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봐요. 교황을 매우 존중하고 가장 귀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 가장 최고의 전도인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하지 말아야 돼요. 화가 나서. 자, 기독 복음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거짓 복음이 천주교에서 전한 거짓 복음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빌리 그레임은 로버트 슐러, 이 사람이 바로 신복음주의자의 출발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앞에 이 신복음주의를 태동한 사람이죠. 로버트 슐러. 이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끔 한 번씩 들어봐야 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그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답니다. 이슬람계, 불교계, 기독교에 속해 있든지 내가 이슬람을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간에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랍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까?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인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대요. 성질을 하니까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바티칸 2차 공회에 의해서 나는 이슬람도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이슬람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하메드는 예수님을 크게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자신 외에 예수님이 가장 큰 선지자였다고 했습니다. 모하메드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슬람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보다 훨씬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무슬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랬답니다. 대화와 협력을 하면 이렇게 변질된답니다. 예? 이렇게 변질돼요. 가톨릭과 연대, 기독교 외 타종교와 대화 시도는 빌리 그레임이 했던 말을 종합해보면 이해가 되죠. 로잔 대회 창시자의 목적은 오늘 이 빌리 그레임이 그 앞장선 사람으로서 그가 했던 말과 로잔 대회가 성격이 다르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로잔 대회의 주도자라면 그들이 지금 아무리 포장을 해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빌리 그레임이 주장했던 근본주의 복음주의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 이런 요구들을 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과 협력해라. 근본주의 복음주의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WCC와 천주교와 협력하자 했어요. 우리는 절대 협력할 수가 없죠. 정말 이 마지막 때 오늘 여기 사대교회에 봤죠? 하나님의 종들이 오염이 됐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에 의해서.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대요. 그대로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에서 가톨릭은 근본 그리스도인들, 진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보고 근본 그리스도인, 저는 자신 있게 근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본 그리스도인들을 테러리스트랍니다. 우리 보고. 테러리스트는요, 여러분 테러리스트는 어떻게 대하는지 알지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타겟이에요. 공격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매우 비슷한 흡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테러리스트라고 지정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합력해야 돼. 약간의 차이점들은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자고요. 네. 자, 이 말은 종교 혼합주의 시대의 방해자며, 그러니까 혼합주의, 그 다음에 통일 방해자래. 우리는 그러니까 연합과 통일의 반대자. 이거는 완전히 방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리스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통합할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적그리스도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연합하게 되는데 그 가장 앞에 거짓 선지자 곧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여기에 대해서 익히 예언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절대 기독교의 가치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카톨릭과 연대는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와 대화와 타협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장 주도하는 앞장선 세력이 누구냐? 교황이에요. 모든 종교 통합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에요. 빌리 그레임은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하고 다른 종교는 존중하고 대화 협력을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리화시켜 사실은 뭘 하고 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배교라고 봅니다. 또 지옥에 대한 지옥과 구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가 생애 후반부에 가서 설교와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옥에 대한 경고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이런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심판 대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로 다 심판 대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런 발언을 자꾸 부각을 시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에요. 사랑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크게 만들어서 공의를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말을 빼버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민 구원론 이렇게 해갖고 만민이 다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만민이 구원을 받아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만민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개적인 정치 참여와 도덕적 타협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런 모임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로잔 대회에 그대로 참여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로잔 대회에 그대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탁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동조했던 존 스토트 목사, 아까 둘이라 그랬어요. 이 누구죠? 빌리 그램이 현장에서 설교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러나 이 존 스토트는 신학을 정립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할 때 루터는 현장에서, 칼빈은 신학으로 똑같은 형태예요. 자, 그렇게 보면 그는 어떤 성향의 신학자인가 봅시다. 첫 번째,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그의 주장과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 우리의 입장과 다르게 그는 지옥에서는 영원한 고통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옥 간 자들을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보다는 존재 자체가 소멸된대요. 그럼 소멸될 것 같으면 아이고 지옥 뭐 예수 믿고 천국 안 가고 그냥 안 믿고 말지 뭐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맞지요? 왜? 지옥 가면 영원히 소멸돼 버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천국 안 가고 그냥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 갈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혼 멸절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형벌과 전혀 다른 견해예요. 멸절설의 문제는 죄의 심각성.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서 자유를 주는 거죠. 나 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천국 가면, 너 착하게 살다 천국 갈래? 그럼 넌 그렇게 살면 나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지도 못하겠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갈란다. 지옥 만약에 보내면 나 그냥 지옥에서 영혼이 멸절되고 마는데 괜찮아.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에 그가 복음 전파 곧 이 복음은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타 종교와 협력해야 한다 했고, 이 주장은 복음의 기조를 무너뜨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자연스럽게 지향하게 돼. 우리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과 총체적 복음을 강조했어요. 로잔 대회의 목적이 복음 전파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이 영혼 구원에 국한되지 말고 사회 정의, 빈곤 퇴치, 인권 보호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이것을 보고 총체적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최근에 요즘 최재형, 이제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그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북한에 갔다 오고 여러 번 사진도 찍고 그래갖고 요즘 국회 누구죠? 김건희 여사 무슨 명품백인가? 그걸 전달해 준 것 때문에 국회에 와서 증인으로 서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오늘 어차피 그런 이야기 되니까 정치 이야기는 오늘 하루는 합시다.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여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쭉 이야기를,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은 원래 교회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 목사의 사명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것도 일부 있고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딱 요 사람입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있는 겁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잖아요.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사회 구원이에요. 우리 한국이 썩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윤석열이를 뭐라고 그러죠? 그 중간에 나가는 거? 탄핵시켜야 돼요. 그러려고 이걸 명품백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육받은 한 모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중국에서 추방돼서 나와서 어디 이제 서울의 어느 빌딩에 볼 일이 있어서 가서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 1층에 보니까 목사들이라고 잔뜩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합디다. 총회 같은 걸 합디다. 총회인지 노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이 여기 무슨 총회를 하는구나 하고 그냥 봤어요, 밖에서. 그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이 되는데 전부 다 나와서 담배 한 대씩 피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야, 여기는 담배 피우는 목사들만 모였구나. 다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나중에 봤더니 이쪽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이 사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이 이념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이념화시켜서 사상이 되어서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성경은 그저 같은 공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출애굽기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들이 억압에서 바로는 하나의 억압하고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진 힘을 가진 억압하는 어떤 힘이에요. 그 억압하는 힘 아래서 자유를 뺏긴 자들이 자유를 찾아서 나온 게 출애굽이다. 되게 맞아 보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가 자연을 네, 우스워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전혀 다른 해석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정의, 빈곤 퇴치, 인권 보호 이런 말들은 인권이 보호가 되고 사회 정의를 세우려면은 이런 민주국가는 차별이 생겨서 안 된다. 차별.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차별이 있다. 저 봐라 저쪽 세계를 봐라. 얼마나 괜찮냐. 차별이 어딨냐. 다 국민이고 다 그 차별이 진짜 심한 곳이 그곳인데요. 자, 그 다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성경은 해석은 유연해야 한다. 유연해야 된대요.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모여야 돼.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그 상황에 맞춰야 되는 거야. 이해가 가요? 농촌이면 농촌에다 맞추고 도시면 도시에다 맞추고 그 지역에다 다 맞춰. 상황신앙. 그래야 성공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 미국의 생긴 얼굴만 기억이 나는데 긍정의 힘 막 외쳐대는 그 이상한 사람 하나 있죠? 체육관에 막 사람도 막 터져 나갈 만큼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이름 좀 마이크 열고 얘기 좀 해봐요. 조엘 오스틴이요. 아, 조엘 오스틴. 항상 사모님 옆에서 있어. 그러네, 이름 맞아요, 조엘 오스틴.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긍정의 힘. 여러분 신앙이 긍정의 힘인가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긍정적인 사고대로 됩니까? 그래서 이 존 스토트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유연한 접근을 취했고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에 맞는 해석을 만들어 내놓기 위해서 유연하게 해석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을 반대하고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방 성도들이 진리에 눈이 감겨요. 진리를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가르쳐줘도 설교 5분 하라 그래도 못하는 장로들이에요. 왜?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야, 당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것 좀 해봐 그러면 눈이 확 띄어가고 바로 가세요. 진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데 이런 것들은요. 한 번만 이야기하면 바로 꽂혀버려요. 사람들 전부 다 시선을 진리에서 떠나서 사회로 향하게 만들어요.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순간에 교회가 눈이 그쪽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갔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빌리 그레엄과 존 스타트는 로잔도 대회에서 어떻게 하냐 역할을 분담했어요. 서로 역할을 분담했을 뿐이에요. 빌리 그레엄은 현장 설교로, 존 스타트는 신학적 기조를 마련해서 로잔 언약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에서 열린 로잔 대회는 위에 두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잔 대회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신학적 목적을 기준에 두고 로잔 대회를 이해하도록 접근해 보면 빌리 그레엄 목사의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서 아까 말씀드린 그를 앞세워서 이런 운동들을 확 하게 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1970 몇 년도에 2년인가 4년인가 6년인가 그쯤 여의도 광장 몇 년이에요? 예. 하여튼 그쯤 76년인가 아마 그쯤일 거예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100만 성도 집회 뭐 이렇게 하고 그걸 지금도 추억하고 있는데 그 추억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너무 변질되었어요. 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난 이후에 숫자를 세지 말라 하셨습니다. 통장이 얼마인지 살피지 마라. 그래도 저는 가끔씩 살핍니다. 혹시 부족하지 않나? 뭐 채워놓아야 될 게 있지 않나? 뭐 나갈 거는 없나? 그래서 살펴야죠.
그렇지만 거기 매이지는 않습니다. 살피기는 하지만. 두 번째, 교인들 숫자 세지 말라. 이게 사람들이 목사님들마다 다 부흥에 대한 진짜 갈망이 있어요.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다 보니까 상황신학에 들어가 보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고 누구는 그 상황을 잘 이용해서 크게 부흥을 했다 그러면 거기 확 몰려갖고 세미나 듣고 자기들 또 그렇게 하려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떼만 열심히 내가 양육해서 그 양떼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이런 데 휘둘리지를 않는데 자기도 부흥을 해야 되겠으니까 부흥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여기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넘어뜨리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쓰는 이 술수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나인데 딱 맞춘 걸 딱 맞춰갖고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성공한다 하고 딱 갖다 주니까 그냥 바로 받아버리죠. 그걸 내려놔야 오늘 이런 거짓된 이런 데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께서 자 이런 얘기죠. 사단은 이 빌리그라함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영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러면은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실천신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때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도 어떤 신학생도 그 말을 수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정말 그래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세 가지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아주 마음속 깊이 남았어요. 죽을 준비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거기다 개척을 시키고 거기다가 양떼들을 붙여주면은 그 양떼들과 함께 그 교회에서 죽을 준비를 해라. 죽을 때까지 해라. 거기서 죽어라. 그러나 죽을 준비를 하고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래. 아 그게 얼마나 둘이 안 맞아. 죽을 준비를 하고 갔는데 떠나라니. 실제 저도 그런 마음으로 했던데 2번 떠났거든요. 죽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서 나왔습니다. 2번이나. 그게 그 말이구나.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순수하게 그렇게 했더라도 본인이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인기와 명성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갔던 어쨌든 이런 사상이 들어오면 이런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변질되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빌리그레햄의 한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앞에 있었던 WCC나 NCCK는 교회연합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러 들어왔는데 로잔 대회는 선교운동이라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타겟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이 그래요. 이번에 선교 단체들마다 흥분해 있습니다. 선교가 안 됐거든요. 실패했거든요.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상황에 로잔 대회를 함으로써 야 우리가 지금 가서 복음만 들고 와서 죽으라고 고생해도 안 되더라. 거기서 우리가 사회에 침투하고 사회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뒹굴고 그렇게 갔는데 그 방법을 상황신학이라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니 야 우리가 뭔가 선교에 새로운 획을 긋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유지하고 있었다고요. 이제 이 선교사들마저도 그저 선교지 부흥 이런 대로 함몰이 되기 시작하면 야
정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만 보여지는 이런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유, 이제 뭐 조금 더 남았는데 종합적인 결론만 합시다. 뭐 더 해봐야 좀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요. 자,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분명한 건 이 배교의 시간은 확실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죠. 먼저 배교가 일어나지 않고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그 전에 반드시 이 배교는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배교는 개인이지요. 우리 개개인이 배교하는 거지만 배교하도록 사단은 교묘한 위장술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너무나도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몰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보아야 하고 가져야 하며 마지막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교하도록 몰아가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함으로써 이게 바로 저는 이게 오늘 여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신학을 만들어서 낸 것처럼 이 자유주의 신학은 모든 악한 신학의 아주 어머니와 같은 근본이라고 보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되어서 이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이렇게 파생된, 이렇게 막 여러 군데로 이 파생된 것이 진보 신학, 그 다음에 노동 해방 신학, 그래서 노동자여 해방하라, 여성 해방 신학, 대체 신학, 이런 것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성애 운동, 이런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내용을 만들어서 성경을 붙여넣기 한 거예요. 붙여넣기. 성경은 보조수단입니다. 혁명을 위해서 성경은 보조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탈북자들이 예수 믿고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들이 불렀던 모든 김일성이를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에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찬송가에 하나님 이름 빼고 거기다 김일성이만 딱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찬상을 여기서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붙여넣기 했다는 거예요. 붙여넣기. 그래서 성경 말은 해석이라고, 성경 해석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신학을 정해놓고 성경을 붙여넣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서 이걸 빼앗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빌리그람이 하나님은 무슬림과 아주 가깝다. 지금 얼마 전에 갔으니 지금 어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지금 평생 했던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서는 우상과 섬기는 자가 무슨 교제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신자들은 비기독교 신앙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는 다른 영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말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본주의와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에서 나온 신복음주의가 이렇게 파이팅 중이에요. 싸우는 중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예언하느냐? 이런 신복음주의자는 다수가 될 것이고 근본주의,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가 되어서 그걸 보고 남은 자라.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저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근본주의적인 이 신앙을 가진 너희를 죽는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딴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음에다 내어줄 거예요.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 조금 마음 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지금 갖지 못하면 뭘 하겠습니까? 속을 넓히세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면역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삭히고 울어서 준비하셔야 돼요. 너그러워지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로잔 대회 뒤쪽에 숨어 있는 음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일에 많은 선교단체, 대형 교회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그 교회만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 대형 교회 목회자가 함께 영향을 받는 타교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집단 배교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주생명 선교교회와 우리 예레미야 눈물교회는 오늘 로잔 대회에 대한 입장을 오늘 이렇게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고 오늘은 너무 시간이 지났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드러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보다 그 뒤에 있는 음모와 술수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이 사단은 가장의 일꾼이라 라고 했습니다. 가장은 그 앞은 화려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고 정말 정의를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만 하면 모든 걸 주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그러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작고 사소한 충돌은 우리 안에서 있는 작고 사소한 충돌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만남조차 이를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격려해 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